왕죽행성교회 여러분들, 오늘 설교 주제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 인식됩니다. 성도님들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종종 교회를 세상과 단절시키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을 피하고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긋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오늘 본문만 해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제가 세보니까 9번이나 나옵니다. 9절 중에 9절도 못 되죠. 13절에서 19절이니까 6구절 중에 7구절 중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어떤 체계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질문을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로부터 6째 날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지요. 기뻐하셨다. 행복해 하셨다. 특히 우리 인간을 마지막 작품으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더하셨더라. 그렇게 세상을 주님은 만드시고 기뻐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인 이 아담과 하와가, 엄밀히 말하면 아담이죠. 하와가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소망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린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밀턴이 쓴 그 소설처럼 복락원이 아닌 신락원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언약이 깨트려졌음으로 인하여 인간에게만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리라 했고, 자연 만물도 훼손되고, 또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황폐화되니까 미움, 다툼, 살인, 전쟁, 고통, 한마디로 저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열거하자면 우리 창세기 쭉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면 왜 그렇게 되어버렸냐 하면, 이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이 세상 임금으로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다 도덕 윤리 가운데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자고 말하고 교육하고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이 놓으면 얼마나 귀엽게 아름답게 기르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자기 고집대로 하겠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게 사춘기 시절에 주된 말이지. 그러면서 저마다 참 그게 독립심인 것 같지만 세상에 물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시니 이처럼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 증거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사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이 일을 진행해 오시는 역사, 이걸 우리는 구속사라고 합니다. 때가 참에 여인의 후손에게서 아들이 났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우리에게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년 반 동안 중에 그분의 관심은 12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파송하기로 작정하시며, 오늘 본문 말씀 가장 핵심된 구절이 되겠는데 18절 보십시다. 거기 18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여기 오늘 예수님이 보냄을 받았고 나도 12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리라. 그런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12제자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모든 족속에 해당하는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자로 우리들도 이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근본 목적이 뭐냐? 예수님만 부활하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신 이후로 교회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유혹과 박해, 가치관의 충돌 등으로 인해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양한 형태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떤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한 주 전부터 유독 제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전받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해볼까 하다가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이미 작고한 미국의 나성영락교회의 김우한 목사님이라고 총신대학교 총장까지 했던 그분이 쓴 책, 아주 오래전 30년 전에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제목만 기억하는데 도전받는 교회였는데,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신학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데 제가 5가지로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째, 세속화의 심화입니다.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 목회자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그런 책 이름인지 모르겠습니다. 1965년에 출간된 상당히 물론 오래된 책이지만 현대 도시사회의 세속화와 그 속에서의 기독교 신앙의 역할을 탐구합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신학적 논의에 있어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거기서 세속화라는 말, 1965년이라고 그러면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 사람들이 여기 상당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시대의 그 세속화라고 하는 그 단어의 세속도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는데, 콕스는 세속화를 종교가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세속 사회에서 종교가 더 이상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종교가 개인적인 신앙과 영성의 영역으로 이동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일단 기독교라고 봐야죠. 여기서 종교는. 성도 여러분, 그 하비 콕스가 1965년도라고 그러면은 몇 년 됐습니까? 50년도 넘었습니까? 5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얼른. 그게 현실화 되었음을 분명히 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도전되는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젊은 세대가 이탈하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종교적 관심의 변화를 겪고 교회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 사이에 갈등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젊은 세대의 필요와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교회는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고 그들의 신앙을 양육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학적 다양성과 갈등입니다. 이것 또한 중요한 도전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은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가진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때로는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전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교단이 여러 교단 아래에서 신앙의 배경 아래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의 그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그것을 좀처럼 바꾸질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교회의 정체성과 일치를 유지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사회적 정의와 윤리적 이슈입니다. 이것 또한 교회의 대응의 도전적 과제입니다. 가령 인종차별 문제, 성평등, 환경 문제 등 현대사회의 중요한 윤리적 이슈에 대해 교회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단순한 예배 장소를 넘어 사회적 변화를 위한 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은 절대적 진리보다는 상대적 진리를 강조하며 교회의 전통적 교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교회는 진리와 신앙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해야 하며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찾아가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현대 교회는 다양한 도전들의 직면에 있으며 이러한 도전들은 교회 전통적 역할을 제고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신앙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현대 사회와 문화 속으로 들어가 의미 있는 존재로 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은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과 단절됨으로 인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고립되고 외면받게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망각하면 교회는 그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자기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교회의 성장을 저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구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성경 속에 나온 가장 긴 기도문인데 이 기도는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요 소원입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과 사명을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의 기쁨과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적 대응을 할 것인가가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표지가 첫 번째 거룩성입니다. 성도라는 우리 이름 자체가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냈어요. 구별되어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이 세상에 보냈어요.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동떨어진 삶으로 우리끼리만 살자고 우리 교회에 모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 그러한 스타일을 따라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 할 건가? 거리두기 할 것인가?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교과서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었어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으로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 가지고 다니라 그런 말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성경을 애워가지고 암송하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교과서로 알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이 일에 우리가 등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세 끼라고 하는 양식을 먹기, 전 두 끼만 먹는데요 또 이러지 말자고 했죠.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여러분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듯이 우리가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해내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체계가 어떻다고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를 가르쳐 어둠의 영, 왕국어법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라 말한 거예요. 빛이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소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좋은 음식 다 있어도 소금이 없이는 인류가 살 수가 없듯이 너희는 그만큼 귀중한 존재야. 빛이야 소금이야.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너희는 빛이야 소금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빛이 되고 막 소금 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누가 어둡냐 그러고 막 빛을 비춰서 막 보려고 그래. 자기가 갖고 막 잘못된 것을 보고 지적해내려고 내가 막 소금의 짠맛을 내려고 그러고 막.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싸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용서하고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물론 잘못된 간 사람들은 우리가 또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끌어줘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같이 막 어울리고 섞여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인기를 내가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가령 우리 직장인들이 남성들로 말하면 술자리에 갔어요. 심지어 또 노래방도 갔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들하고 어울려야 내가 인기를 받고 대접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들이 비유도 맞추고 좀 그들이 같이 춤을 출 때 나도 한번 춰주고 노래를 부를 때 가요도 한번 멋있게 불러주고 막 심지어 그러고 싶고 한 잔도 마시고 또 그래하고 어울려야 내가 사람 대접받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적응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하는데, 성도 여러분, 마치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그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죠. 내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도 내가 저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거리두기 해야 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끌려갈 것 같다 그러면 거리두기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저들을 내가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저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고 우울해 있을 때 나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세 가지 적용점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첫째로 말씀 묵상과 순종하는 삶. 이거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은 얘기라 같지만 우리가 그만큼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방독이었지만 육신의 양식, 물 마시고 과일 먹고 이것은 우리가 운동하고 이것은 이거 빠지면 안 될 것처럼 하면서도 왜 우리가 영의 양식 먹는 거 이것은 그냥 싫은가요? 싫진 않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다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어요.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나는 돈 버는데 바쁘고요. 사업에 바빠요. 그러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나는 그 가치관을 거기다 두지 않고 있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 하루 종일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침에 첫 시간 아니면 저녁의 시간 짬을 내서 다니엘은 총리 대신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그 넓은 땅에 페르시아 그 국가의 총리 대신하면 얼마나 바쁠까요?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요. 바쁘다는 핑계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과 순종하는 삶,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리고 사랑과 봉사는 우리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가,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게 일상화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말하면 잘 안 되죠. 그러지만 내 인상을 좀 바꿔주세요. 그러고 우리가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여기 주름이 참 많습니다만은 인상을 좀 펴지게 우리가 늘 좀 우리의 인상을 하나님 주님의 모습으로 좀 바꿔지게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주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이 되고 이러지 맙시다. 우리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 작은 예수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피값으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정말 나는 주님이 이 세상에 파송하셨다. 할렐루야. 이 문을 나설 때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파송하셔서 빛과 소금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사도적 사명이라고.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냄받았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냐? 교회로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직장과 일터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한시도 잊지 마시고, 오늘 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나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익숙한, 습관화된 이런 존재로 살리라.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자로 성령님이 나를 이끌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9가지 열매를 맺는데 금지할 법, 맺혀져 버리는 거예요. 감히 막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저 뜰에 가면 무화과 석류가 있는데 자기들이 막 노력을 해서 그렇게 맺어진 게 아니라 진액이 올라오면은 맺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다 자본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네. 오늘 13절 말씀, 그 말씀을 좀 더 해야겠네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예수 믿는 거 고역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기쁨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받는 것도 그냥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들다 고단하다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 이미 오셨는데 그 성령님 안에 내 자신을 비워만 드리면 돼요.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요. 지금 1층에 가면은 책이 63박스가 왔습니다.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서울 오림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북플로잉 했는데 거기다 제가 신청을 했어요. 댓글을 달으라고 해서 제가 거기다가 우리 교회 형편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1층에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1층에서 교육관에서 이렇게 공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허락된 대로 보내주십시오. 몇 건이라는 소리를 안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63박스를 그 교회가 다 가격을 지불하고 한 박스에 10,000원이면 얼마입니까? 63만 원을 지불하고 어저께 이렇게 박스가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어떤 책이 왔는가 딱 뜯어보니까 그 중에 딱 이렇게 잡힌 것이 있었습니다. 더 내려놓음. 안 읽어봤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그분이 먼저 이용규라고 하는 박사인데 자세하게 내가 잘 그 책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몽골 국제대학교의 부총장으로 선교사로 가면서 그분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아마 쓴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라면 아마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책입니다.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더 내려놓음, 그래서 제가 지금 집으로 갖다 놨는데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주님 잘 믿는 길은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내려놓을 것이 뭔가 이걸 우리가 찾읍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우리 너무 내가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주장하게 하시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보냄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